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가지고 끈질긴 편견에 맞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긴 했지만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신학교였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저처럼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은 짝꿍이 아주 덩치가 큰 백인이었는데 모습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단 키가 엄청 컸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저보다 머리는 하나쯤 더 있는 정도의 키였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리고 코가 뾰족한 구두에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었고 굽이 매우 높은 신발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도 길었습니다. 뒤통수에 이렇게 꽁지머리를 묶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거기가 박사 과정이었으니까 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름인데도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팔에 새긴 문신이 그 가죽 자켓 사이로 힐끔힐끔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에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홀리 띄고 바이블, 손가락 5개에다가 성경이라고 적은 거예요. 가운데 하나 띄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에 문신이 없었고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여기 4개 홀리, 바이블 이렇게 다 여기에다가 새겨 넣은 겁니다. 그분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타는 분이셨는데 일명 할리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인데 성도 중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할리족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종종 오토바이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곤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법 예리한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도 잘하는, 그야말로 성경 지식이 목회학 박사다운 정도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무지 목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차림새를 한 신학교 동기생 덕분에 오랜 편견의 껍질이 깨지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목사라면 이런 차림새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편견이 그 할리족 목사님 덕분에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주일에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 문화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성경이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안 돼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한때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만 대신 강단에서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 속에서 지켜온 교회의 관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정장에 슬리퍼를 걸치는 것이 더 잘 갖춘 정장의 모습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단에서만큼은 정장에 슬리퍼를 신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는 것이나 혹은 정장을 잘 갖춰 입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예배에 적합하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보다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따른 생각과 가치관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과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 거룩의 기준은 아닌 거죠. 청바지를 입어도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도 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심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견이란 쉽게 말하면 불균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선입관 등이 인간의 죄성과 연결이 돼서 차별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편견은 더 강력하게 실력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죄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무의식적인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되지 않은 편견은 긍정적인 열매보다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가 넘쳐도 편견은 여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편견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평생 굳어진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모두의 심중에는 바로 편견이라는 잡초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편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완전히 다른 문화와 또 전통을 따라 살던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소개하는 것이죠. 첫째 인물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매우 직관적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많이 구제함,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고넬료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도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그의 민족적인 배경이 문제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인 것도 모자라서 원수 같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만 빼면 완벽한데 바꿀 수 없는 이 혈연의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는 그의 배경과 또 상황보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기도와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는 달리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와 세상에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간격은 큰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략 5년에서 6년 사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쭉 나열해서 연결해 보면
대략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0년 어간쯤 되는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10년쯤 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어릴 적부터 히브리적인 전통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린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박해 바람 때문에 예루살렘 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했습니다. 물론 모험을 감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뿌리 깊은 유대교 전통과 신앙과 관습, 그 배경, 유대교의 배경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냐? 이런 원리가 작용한 거예요.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봐주고 감싸준 것이죠. 그 덕을 본 겁니다.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감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가 전통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즉각적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학습되고 훈련된 대답이라기보다는 일평생 지켜온 자신의 삶에서 나온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반응인 겁니다. 생각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온 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를요 성령이 지적하시는데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지적하셨어요.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뼈아픈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접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다 그럴 겁니다. 바로 그런 장치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만큼 완고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히브리 사람 베드로를 차례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은 평소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과 태도를 결정지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집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넘쳐도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도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시킨 일은 경건한 유대인에게 완전히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부정한 것,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으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거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어요. 부정한 것들은 손도 대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이토록 즉각적이고도 강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전통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명령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켰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역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일평생 교육받고 지켜온 유대교의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 이런 거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도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은 편견이 그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것, 이것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들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끝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일평생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전통이나 관습, 개인적인 취향이나 고집을 성경의 진리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그것을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이나 기준으로 다른 배경과 견해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음식 규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지켜온 방식만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얘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편견에 묶인 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로 말씀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로 말씀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14, 15절인데 우리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일어나 보자기 안에 담긴 것을 잡아먹어라. 이 명령에 베드로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이 단지 이런 부정하게 생각되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위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생각, 이 잘못된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런 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또 로마의 장교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셔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베드로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도 그대로 안 사는 것하고 똑같겠죠. 뭐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율법 전통과 관습에서 나오는 생각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걸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5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의미 없는 자기 생각으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겁니다. 편견에 빠진 겁니다. 편견에 빠지면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처럼 베드로의 편견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종교와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렷한 음성이 3번씩이나 들려와도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 순종을 더디게 만들고 복음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취향대로 대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편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베드로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쳐도 그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를 지적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그를 보고 지적합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견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자리 잡은 이 편견의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자라듯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편견의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편견에 빠질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 안에 박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우왕좌왕하게 하는 이 끈질긴 편견과 어떻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편견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보다 더 의로운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월감이 그를 편견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자부심, 우월의식이 바로 그 교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은 이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제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그분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통이나 관습으로 편견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편견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전통이나 관습이 많이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유대 율법으로 자기의 편견을 정당화했습니다.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을 말씀의 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오던 때는요, 누가 신발 신고 올라오면은 막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거룩한
강단에 누가 그렇게 그런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랬었거든요. 전통이나 관습을 말씀의 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다. 아니면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규정이 그렇다. 이런 사람의 논리로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례 요한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전통과 관습,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답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돌아봐야 되겠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생각과 행동은 복음 없는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음성이 가르쳐 주듯이 율법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편견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편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아파요.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견에 빠져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한없이 괴로울 수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더할 거예요. 더 힘들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정말 아픈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 않는 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은 물 건너간 그런 어떤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과 싸우고 감정과 씨름할 때,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항상 기도하는 꾸준한 경건 생활의 실천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성경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가 보낸 종들도 그를 소개할 때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를 실천하는 이방인 고넬료, 편견에 사로잡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더딘 순종을 보이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 베드로. 적어도 저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인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힘겹기도 하고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끈질긴 편견의 위협에 맞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전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